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복된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김부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대한기도원 장로님께서 김부호 집사님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따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께서 아니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오전에도 집사님과 문자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외 예배 문제로 문자를 나누었기 때문에 전혀 아프거나 그런 모습을 생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건강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교회도 또 우리 집사님의 가정도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께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유가족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며칠을 지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늘 가고 싶어하던 저 천국,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저 슬픔이 없는 천국에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그 영광의 자리에 정말 아무 작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가족들이 다 모인 가족 가운데 또 사위와 또 딸의 품에 안겨서 또 손주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참 가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집사님 참 하나님이 참 이뻐하셨고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큰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한때 서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알려졌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양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좀 약간 우리들보다는 이성적이고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시대가 점점 변해가면서 이제는 죽음을 끔찍하게 여기고 떠올리기조차 싫어하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잊어버리거나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람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교회 안까지 들어오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정말 그 너머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오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 본유의 소망이 사라지게 될 때,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거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죽음이라는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나 어떤 불쾌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복된 풍성한 위로가 가득한 그런 주제가 바로 그 믿는 자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정말 이런 설교를 듣고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천국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천국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언젠간 나에게도 죽음이 올 텐데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동기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복될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된 죽음이 가능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1세기 말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괴로웠는지 바울 사도가 쓴 대로 로마서 8장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도살장에 가는 여러분 양 보셨습니까? 도살장에 가는 소 보셨어요?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십자가에서 죽고 참수당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또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대면했는가 하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사 자기의 목숨을 대속하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을 섬기던 자들이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상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바라오며 영생을 바라오며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그 연기,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죽음 이후에 직면하게 될 영원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무병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죽음의 현실은 정말 저주의 상황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복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죽음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이렇게 죽음에서 더 정확하게 나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음 이후에 수고를 그치고 극명하게 믿지 않는 자는 저 지옥불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쉼을 얻으리라. 인생을 사는 동안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신자에게도 일어나고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불신자에게도 때로는 일어나요. 여러분 불신자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전도사님? 잘 살아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죽음부터는 차이가 납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현실을 맞는 죽음이 있는 반면에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쉼을 갖는 그런 죽음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보장받은 이 복된 죽음을 알고 기대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보면요,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선교적인 차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참수를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힘들게 죽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칼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어겼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계시록을 쭉 보면요, 계속적인 선교적인 그런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려한다면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순교를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순교만 의미한다면 그럼 순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요,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주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지 어떻게 죽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순교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안에서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사님의 죽음은요, 믿음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이 참 복된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후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후로. 지금 이후로라는 것은 우리 김부호 집사님이 죽고 난 다음부터 지금 이후로, 우리 김부호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참 복된 진정한 안식은요, 죽음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후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지금 썩거나 뭐 화장을 할 수도 있고 묻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육체가 만나서, 우리 영과 우리의 육체가 만나서 재림할 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는 지금 뭐 화장을 할 수도 있고 땅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우리 예수님의 들림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님은 육체는 지금 이제 화장터로 갈 수 있지만은 집사님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육체는 죽음이 있을지라도 영혼은 존속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간이 죽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잘 알지요, 권사님? 우리가 죽어요. 끝나는 건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호화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몸이 피부병이 지창이 나고 거기 밑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죠.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천국 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내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묻혀갖고 나에게 주세요. 지옥의 그 참담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니까는 불로 지지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 지금 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회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강도가 시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끌어져 묻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낙원에 있습니까? 육체는 비록 썩어져 있지만 그의 영혼은 낙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그 몸이 땅에 묻히거나 화장에 갈 수 있지만 그 영혼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낙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와 그 영혼이 하나가 되어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 이제 우리 집사님은 죽은 이후로 우리 집사님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존전 앞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금 이후로의 삶 가운데 그 삶에 대해서 영원한 안식과 그가 살았을 때 행위에 대한 상급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지금 이후로 죽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복되다라는 것은 첫째, 수고를 그친다라는 것. 둘째,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이 수고를 그친다라는 말은요, 지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일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빨리 오셔서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우리도 수고가 없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가 없어졌다. 한시적 쉼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있다라는 것. 영원히 쉰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둘째로 성도의 죽음이 복된 것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급이 주어진다. 13절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 가지 있지만 성도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정말 어떤 박해와 유혹의 직면에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상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그 상급들,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불협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이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세웠던 일들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 성도가 행한 일에 대해서 성도가 행한 일이 성도의 죽음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까? 안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우리 권사님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 김부호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죽음을 따라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 그러나 여러분 꼭 너무 큰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작은 것 하나,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 작은 것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부호 집사님을 제가 아는 게 2007년도에 제가 과테말라에 있다 가든교회로 왔는데, 그때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과테말라에 와서 가든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할 때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김부호 집사님께서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교회 가든교회 성도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집이 가까운 곳에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셨던 분이에요. 나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원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에 저 멀리서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모르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기도원에서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든교회 부목사 있을 때 새벽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이 저하고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은 늘 기도원에 가시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 뭐 나무가 막 있어갖고 전기선이 얽히고 설키고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님께서 그냥 사닥다리를, 연세가 그때 70이 다 돼가잖아요. 그게 2, 3년 전 얘기일 거예요. 70이 다 돼가시는데도 올라가고 나무를 막 톱으로 자르시는 거예요. 전기톱으로 자르시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잡아주고, 정말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정말 애쓰고 수고했던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병교회에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야외 예배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야외 예배를 가려고 그러는데 장소를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이러이러한 장소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고. 아, 그래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가셔서 장소를 답사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병교회 성도들이 더 좋은 곳에서, 그늘에서 정말 야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작은 일 하나라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셨던 그 집사님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나중에 듣게 되고, 저도 제가 마음에 참 집사님의 그 작은 일의 순종함을 보면서 나도 비록 한평교회가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은 작은 일 하나라도 맡겨드리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2절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살아가는 환경이 편하지 않아요. 우리 김부호 집사님의 손주, 손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복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의 내 현실이 참 버겁고 힘들지라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킵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꼭 지킵시다.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는 복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늪과 진창을 지나가도 언덕을 오르고 골짜기를 내려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기까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세상이 만들어낸 말에 속지 맙시다. 유명인들 죽음에 대해서 하늘의 별이 되어 다시 만나요? 하늘에서 편히 쉬며 행복하길. 아니요. 성경은 복된 죽음을 누구에게나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은 오직 성도의 몫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호명하시는 그날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김부호 집사님의 그 죽음은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갑작스러운 영광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갑작스러운 영광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처럼 복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주 안에서 죽는 일은 주 안에서 사는 일의 결과다. 우리가 언제 죽는가, 어떤 상태로 죽는가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